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금년에 추수한 것이 뭐가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금년에 성취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얻고 성취한 것이 많으면 금년에 추수한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죠. 추수한 것이 별로 없으면 아쉽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추수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신다는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 그런 말 하죠. 부모는 자식 농사를 짓는다 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하는데 사람을 추수한다 라는 것이,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수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것은 농부들이 수고하고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라 추수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고 우리는 추수할 대상, 곡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인자 같다고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그가 임금이다, 그가 왕이다라는 뜻이고 그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별을 벨 때 낫을 가지고 예전에는 별을 벨잖아요. 그것처럼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추수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추수하는 농부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말했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 때가 되었나이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소서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는 땅의 곡식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땅의 곡식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벼 이삭을 보면서 곡식이라고 생각하고 감이나 배, 사과 이런 것들을 보고 곡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곡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곡식이에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렀습니다.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는 것, 곡식을 추수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곡식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곡식을 추수하면 곳간에 드린다, 창고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고 심판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추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는 농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농부고 우리는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한 해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추수할 곡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포도송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곡식이나 포도송이나 둘 다 뭐라 그럴까? 과일이고 추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포도송이는 심판을 받고 곡식은 곡간에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송이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곡식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심판을 받을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포도송이가 되지 않고 곡식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 포도송이가 심판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했대요.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의 불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불 그러면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 보조하는 천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천사가 낫을 갖고 추수하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그랬어요.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악인들의 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악이 가득 찰 때 포도가 익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이것까지는 농부가 포도송이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추수한 거구나. 이것이 구원의 심판인지 구원의 추수인지 심판의 추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 구절을 읽으면은 이거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추수가 아니고 심판의 추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러잖아요. 포도주 틀에 넣어서 성 밖에서 밟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밟혔어요. 그랬더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대요. 말 목 밑에 있는 털, 여기가 굴레인데 그 말이 키가 크잖아요.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피가 적어도 1m 정도 쌓였다는 소리죠. 그죠? 그 피로 강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로 강을 1m 정도 이루었는데 그게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1600스타디온.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걸로 환산하면 약 300km 정도까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600스타디온은 의미가 있는 용어인데 이스라엘 최북단 에 있는 동네가 단이라는 동네고 최남단에 있는 동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인데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의 길이가 약 1600스타디온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1600스타디온 이것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삼천리 반도 강산을 표현하는 용어잖아요. 그처럼 온 나라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치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피가 겨울물을 가득 채운 것처럼 말 굴레까지 쌓인 피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극심한 심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왜 포도송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포도를 밟아 눌러 넣으면은 바닥에 포도주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 몸에서 나온 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온 피가 이렇게 엄청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포도송이 심판이 있어요. 온 세계를 뒤덮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구해낼 방법이 없고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은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이 가졌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이 가졌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이 가졌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서 밟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 자랑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포도송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곡식이라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말 굴레까지 피가 이르고 1600 스타디온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구원의 감격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내가 딱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 어머나 세상에. 끄떡 잘못했으면 나를 절대 심판을 받는 건데 이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감격, 그것을 우리가 미리서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도송이가 되지 아니하고 곡식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포도송이가 아니고 곡식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곡식이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알곡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 그 농부의 원수가 와서 나쁜 씨앗을 알곡 뿌려놨는데 더 뿌리고 가버렸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좋은 곡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곡식 비슷하지만 곡식이 아닌 독초인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독초가 났습니까? 잡초가 났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하였구나.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곡식밭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곡식들이 먹는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뽑아 먹을 텐데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위에서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표가 날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표가 나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걱정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되겠지만 밑에 뿌리들은 서로 얽혀 있을 거예요. 가라지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갖고 땅에서 서로 영양분을 빼서 먹으려고 다투고 있을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걱정하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기 전에는 가라지하고 곡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벼는 딱 벼 이삭이 나오고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달라. 보면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잡초요. 그 열매를 보면 딱 다르잖아요. 그때는 실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먼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뽑아 단에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넣을 것이다. 곳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아까 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뭔 뜻이에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이다. 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굴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곡식이 아니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그럼 누굴까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인데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원수라고 됐어요. 악한 자라고도 하고 원수라고 됐어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는 가라지는 사단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식물을 농사 짓듯이 가축을 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을 뿌리고 사람을 농사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고 있고 천국의 아들들을 기르고 있고 사단은 사단의 아들들을 뿌리고 있고 사단의 아들들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우리를 농사짓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나 가축인 거예요. 농부들이 가축을 기르듯이 말이에요. 농작물과 가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라고 한다면 사탄의 종들은 들에 있는 멧돼지인 거예요. 둘 다 돼지 종류인데 돼지과인데 이것이 하나는 집에 있는 돼지고 하나는 사나운 들짐승인 거예요. 들짐승. 그게 종류가 달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씨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멧돼지를 집에다 갖다 놓고 3, 4대 가면 집돼지가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씨앗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씨앗을 갖다 놓고 기울여봤자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아무리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니까. 감을 심어놓고 배를 맺어라, 감을 심어놓고 사과를 맺어라,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감나무가 사과를 맺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잖아요. 씨가 다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도 다른데 씨앗을 뿌린 주인이 달라요. 씨앗을 뿌린 주인이 달라요.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뿌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알곡의 주인, 천국의 아들들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마귀 아들들의 주인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거예요. 관리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씨앗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예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의 아들들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고 마귀의 종들도 살고 있는데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보인 것처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는 마귀의 아들들인 거예요. 달라요. 어떻게 돼도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어. 과일이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인이 기분이 좋죠. 흐뭇하겠죠. 농사짓는 보람을 느끼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라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버려요. 그러면 주인은 어떨까요? 걱정이 되겠죠. 저놈 가라지가 저렇게 많이 나가지고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알곡들이 어떻게 커? 주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간다. 잘 살아간다는 게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거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 대신에 마귀의 자녀들 세상의 사람들이 막 잘 살고 막 행복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곡식은 알곡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가라지가 알곡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이 염려하셔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버리면 맺어버릴수록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가득 찰 거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라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들이 살기가 엄청 나빠지겠지. 근데 알고 천국의 아들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될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알곡이냐. 내가 곡식이냐. 내가 가라지냐. 내가 곡식이냐. 내가 포도송이냐. 이게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고 그건 뭐 종자가 씨앗의 종자가 어떤 종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심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천국의 아들들을 돌보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인
바울이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있고 천국의 아들들을 돌보고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씨앗이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천국의 아들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최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고 알곡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언제 나 가라지 되기 싫어요. 알곡 될 거예요. 막 애써가지고 손 들고 막 나가서 알곡이 된 게 아니에요. 내 포도송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막 곡식 될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곡식이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씨앗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좋은 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은 씨로 만들고 천국의 아들들로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곡식이 쭉정이는 될 수 있겠지만 곡식은 가라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곡식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로 만들고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된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내가 곡식이 되고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곡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의 딸들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만 된다. 비록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곡이고 곡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씨고 알곡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이고 천국의 아들이고 천국의 딸들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아니 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도 나도 알곡이야. 나도 천국의 자녀들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씨앗이고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가라지가 막 목청도 펴서 막 내가 알곡이야 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쌀통에 쥐가 들어가가지고 쌀을 먹다가 하는 소리가 사방을 보니까 다 쌀인 거야. 그러니까 쥐가 나도 쌀이구나. 그런다고 해서 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알곡이야, 나는 천국의 자녀들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는 가라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 천국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할 때 믿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을 보니까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네가 진짜 천국의 아들이구나.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렇게 믿게 하신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것을 본다면 아 내가 좋은 시구나. 아 내가 천국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내가 곡식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의 딸이네. 내가 곡식이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일이 안 되면 지질이도 복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이 있다고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요. 조상도 안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우상 안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돈도 안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이런 것을 볼 때 아 내가 좋은 씨구나. 아 내가 알곡이구나. 아 내가 천국의 아들 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그가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불자 그러잖아요. 거기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열매를 딱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걸 딱 보면은 아 내가 좋은 시구나. 아 내가 천국의 아들이고 천국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길이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지, 종교는 자유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 중에서 자식들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종교는 자유인데요 뭐. 이런 부모들은 그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쌀통에 있다고 해서 다 쌀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온전하게 알고 믿을 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내가 좋은 시구나, 내가 천국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 거죠. 포도송이처럼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고기처럼 구원을 받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기구나, 천국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갑절로 남긴 종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고 열매를 맺었고 그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을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이 부족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일을 하면 천사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린 종에게 상을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상을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에게 상을 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일감을 주는 거예요. 천사가 일하면 천사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일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고 일감을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이건 짐이 돼요. 아주 힘들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되는데 은혜가 오면은 이게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신 의도는 하나님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니까 가라지는 세상에서 악한 일을 막 해요. 죄를 짓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막 맺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면은 사탄이 막 좋아해요. 지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악의 나라가 되었다. 사탄이 막 좋아해요. 근데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마귀의 종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마귀 일을 자꾸만 하는 것을 보면은 저거 주인이 마귀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의 아들들은 그런 것을 하기가 싫어요. 빛 가운데 나오기가 싫어요. 어둠이 좋아요. 그래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욕심내게 하고 막 그런데 그게 제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지나다니다가 막 담배를 막
그렇게 맛있게 피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우리는 피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한테 저게 저렇게 맛있고 좋나 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싫잖아요.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담배꽁초가 쭉 피해요.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가면 그 쓸어다가 우리 교회 옆에 기둥에다가 거기다가 다 모아놓고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쪽쪽 빨아대더니 다 피우니까 저렇게 가치없이 버리고 가는구나. 사탄한테 저렇게 쓰임받다가 결국 버림받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 마귀의 일을 하면은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씨앗이구나, 천국의 자녀들이구나. 천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천국의 자녀지 아니면은 그게 절대로 와닿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즐거운 것을 보면은 내가 천국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만 된다. 그런 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추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추수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포도송이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곡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알곡이구나,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하는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천국의 아들들인데 자기가 천국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아들이고 내가 천국의 딸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천국의 자녀들이구나, 내가 천국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내가 좋은 씨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날 때부터 좋은 씨였어요. 근데 내 노력으로 좋은 씨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씨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좋은 씨구나,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내가 천국의 딸들이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쌀통에 있으니까 내가 쌀이야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증거가 뭔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가 다 내가 해당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천국의 아들이고 천국의 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내가 천국의 딸들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릴 때도 나는 천국의 아들이야, 나는 천국의 딸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아들이고 딸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가라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근심이 돼요. 알곡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게 사는 게 뭡니까? 알곡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딸들의 삶의 방식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탄의 뿌리는 교만이고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 세상이 되게끔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포도송이가 되지 않고 곡식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고 천국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딸이 된 것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된다.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